할렐루야, 오전 전도사입니다. 창세기 18장 22절에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이 구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만난 세 사람 중 아브라함 앞에 나타난 일행이 소돔을 향해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옆에 서서 얘기하는 장면이 그 뒤에 이어집니다. 그리고 19장 1절에 보시면 두 천사가 소돔에 도착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창세기 19장은 18장에 등장하는 그 천사들의 이야기로 19장 1절부터 3절은 롯이 천사를 대접하는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천사는 진짜 존재하나요? 세상에도 얼굴 없는 천사, 날개 없는 천사. 혹시 여러분이 천사라는 말은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은 이미 영화에서, 어쩌면 TV나 책에서도 천사가 등장하는 장면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본 날개 달린 그 신비로운 천사가 실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천사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기독교 역사의 다양한 체험을 통하여 알게 되지만, 영화나 TV에서 천사를 소개하는 모습들은 사실은 만들어진 이야기들입니다. 오늘은 천사의 기원으로 성경을 배워요 오 전도사와 함께 하시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돌아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소돔의 롯을 방문한 두 천사는 소돔성을 멸망시키기 위하여 온 하나님의 천사들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너무도 악하고 추하며 무서운 죄들이 커서 도무지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곳이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성경에는 천사라고 표현한 단어 외에 하나님의 사자, 어떤 사람으로 칭하기도 했습니다. 한자어 하늘천의 사자 사는 신의 뜻을 전하기 위해 내려온 자라는 의미입니다.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 등에서 신을 보좌하는 영적인 존재로 히브리 원어 말락 야훼는 히브리어의 심부름꾼 말라흐에서 파생된 야훼의 심부름꾼이라는 뜻이고, 영어 명인 엔젤은 사신, 사절을 뜻하는 그리스 언어인 앙겔로스에서 나왔습니다.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성문은 재판 장소, 사업 거래소 및 사교 생활의 주요 무대였습니다. 따라서 성문에는 언제나 사람들이 붐볐는데 롯이 그곳에 앉아 있었다는 것은 지도층 인사로서 그곳 거민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음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성문에 앉아있던 롯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몸을 굽혀 절하며 말합니다. 내 주여, 당신 종이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지내리라고 합니다. 롯은 간청하여 그들을 집으로 들였습니다. 두 천사가 롯의 초대를 거절하자 간청하여 집으로 모셨다는 것은 형식적인 대접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롯은 그 소돔성을 방문한 두 천사들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으나 그들을 나그네로 생각하고 자신의 집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롯은 그들을 극진하게 잘 대접해 주었습니다. 그 두 천사들을 정성껏 대접해서 복을 받은 사람은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입니다. 결국 롯은 천사의 말대로 소돔성을 빠져나가 소알성에 이르러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은 종종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냥 나그네인 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를 통해 생각해 볼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천사가 남자라고 생각하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라고 묻는다면 쉽게 손을 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천사들의 모습이 여자라는 생각을 하거나 날개 달린 아기라고 생각합니다. 성경 안에서 그룹과 스랍은 날개가 있습니다. 그러나 날개에 달린 아기 천사나 날개에 달린 여자로 등장하는 천사는 없습니다. 그러면 기독교 미술에 나타난 아기 천사나 날개 달린 여자 천사는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할 수 있는데요. 그림 속의 천사는
여성으로 그려져 있지만 천사는 원래 무성의 존재로 다만 화가들의 필요에 의해 남성 혹은 여성으로 그려져 왔습니다. 기독교 미술은 그리스와 이집트의 다양한 종교 미술의 영향을 받아왔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성모가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성모상은 고대 여신의 신앙과 관련이 있습니다. 5세기 성모 숭배를 배격하는 네스토리우스파가 등장하자 교회는 이를 이단으로 배척하면서 성모 공경의 관습을 더욱 진작시키기 위해 미술을 동원했던 것입니다. 서양 회화 사상 가장 인기 있는 아기 천사를 꼽으라면 라파엘로의 시스틴의 마돈나에 그려진 2명의 아기 천사일 것입니다. 아기 천사의 모습은 에로스, 즉 큐피트의 모습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 정설입니다. 인간보다 우월한 존재라는 점에서 날개 이상으로 이 존재의 위상을 적절히 표현할 다른 방법을 찾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기독교의 천사는 기본적으로 사람의 형상을 지니고 있습니다. 워낙 인간과 흡사해 얼른 봐서는 사람과 구별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런 특징으로부터 이들이 날개가 달린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5절에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를 상관하리라. 천사는 분명 남자 모습이기에 천사인지 잘 알아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로 2절에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는 어디서 왔을까요? 이들은 어떤 존재들일까요? 천사는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성경에서 나타난 천사의 기원을 알아봅니다. 첫째, 천사는 피조물입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라고 합니다. 천사 창조의 시기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인간 창조보다는 먼저 존재하고 있었고 천사는 인간 창조와는 달리 하나님께서 다 각각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하나님께서 처음 천사들을 지으신 후로 다시 더 지으신 적이 없으며 천사들은 생명을 낳을 수 없도록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0장 34절부터 3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천사는 시집가고 장가가지 않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천사와 인간이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주장은 다 거짓입니다. 창세기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여 장부를 낳았는데 그들이 네피림이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러한 주장은 비성경적인 주장이기에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러므로 천사를 숭배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8절부터 9절에 보시면 요한이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세상에 보면 천사를 아주 신비한 존재로 생각하여 천사를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톨릭처럼 성인 숭배의 일부로 천사에게 기도하고 숭배를 하는 것에 대해 성경은 그것을 명백히 금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8절부터 19절에 보시면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곳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둘째,
천사는 영적 존재입니다. 천사들을 영들이라고 불리고 있으며 선한 천사들은 거룩하다고 불리고 있습니다. 천사는 인간과 같은 물리적인 신체가 없으며 보통은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천사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사람의 형체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천사는 사람보다 권세나 능력이 더 뛰어난 존재입니다. 지위상 사람은 천사보다 조금 낮게 지음받았습니다. 그리고 천사는 죽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천사는 영이기 때문에 주님은 사도계인들에게 부활한 성도들에 관하여 말씀하시면서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으로 천사들은 저마다 인격을 지닌 영적인 존재이며 하나님을 섬길 목적으로 죄 없는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셋째, 천사의 숫자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1절에 보시면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들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천사의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즉 이것은 아주 엄청나게 많은 숫자라는 것입니다. 허다한 천국, 천만 천사라는 성경 말씀은 천사의 수가 많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천사의 수는 지금 그 지음을 받은 후에 늘어나고 있을까요? 줄어들고 있을까요? 천사들은 죽지 않으므로 그 숫자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또한 결혼하지 아니하므로 자녀를 낳을 수 없으므로 천사의 수는 늘지도 않습니다. 선한 천사이든 타락한 천사, 즉 귀신이든 그 숫자는 변동이 없습니다. 넷째, 천사는 하나님께 시중든 천사와 하나님께 대적하여 타락한 천사로 나눠집니다. 천사는 신구약을 통틀어 수백 번이나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원래 천사는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시중들도록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성경의 천사는 크게 세 가지 역할을 합니다. 성경에 이름이 밝혀진 유일한 천사로 가브리엘을 중심으로 하여 하나님의 자비와 약속의 소식을 전하는 천사입니다. 그는 마지막 때를 위한 하나님의 이상을 알려주었고 신약에서 세례요한의 출생과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성육하실 예수에 대해 복음을 전했습니다. 가브리엘은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영웅, 능력 있는 자라는 뜻으로 성경은 그에 대해 여호와의 사자라고 여러 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가엘 천사장입니다. 미가엘은 싸움을 담당하는 천사입니다. 그의 이름의 뜻은 주와 같은 자이며 이스라엘 나라를 호위하는 천사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천사장 미가엘은 예수님의 그 재림 시 그와 동행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루시퍼를 중심으로 하여 찬양을 하는 천사들입니다. 그런데 루시퍼를 중심으로 천사들 중 일부가 타락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구테타를 일으켜 결국 실패하고 하늘에서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일부는 무적행에 갇히고 일부는 땅으로 내어 쫓겼습니다. 그를 추종하는 일부 천사가 타락해서 마귀, 악령, 귀신이 된 것입니다. 또한 불타는 것들이란 뜻의 스랍은 이사야서 6장에만 있으며 여기서 이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를 지키는 자들로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그룹은 창세기 3장 24절에서 최초로 나오고 있으며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룹의 형상들은 출애굽기 25장 성막에서 열왕기상 6장 솔로몬의 성전에서 또 에스겔서 41장 에스겔 성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스랍이나 굴은 모두 구체적으로 천사라고 일컬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천사라고 여겨지기도 합니다. 오늘날 천사가 우리 신앙생활에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천사들은 그리스도에 관하여 광범위하게 사역했습니다. 천지 창조 때 천사들은 그리스도를 찬양했습니다. 이들은 그리스도를 위한 선구자와 구세주의 탄생에 대해 예언했으며 그리스도께서 나셨음을 목자들에게 알렸습니다. 또 주님께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 천사들이 수종 들었으며 겟세마네에서 그리스도의 힘을 돋워드렸고 그분을 보호할 준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부활하셨을 때 이들이 돌을 굴려
목격자들로 하여금 빈 무덤에 들어가게 해주었으며 그리스도께서 이미 부활하셨음을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부활의 증거를 지켰고 또한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에게 부활을 알려주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0절부터 11절의 천사들은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것처럼 다시 오실 것을 내다보았습니다. 천사들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때 눈부신 활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천사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는 예들은 계시록에 많이 나옵니다. 천사들은 하나님께 경배하고 섬기는 일 외에도 사람들과 민족을 섬깁니다. 미가엘은 특별히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이며 주님의 재림시 그 민족을 다시 모으게 될 것입니다. 구약은 천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일한 예들로 가득합니다. 다니엘서는 천사의 활동, 특히 이스라엘 나라와 관계에 행한 흥미있는 사실들이 나오는 책입니다. 사도행전엔 천사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계시하고 이들을 구해주고 인도하는 예들이 많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따르면 오늘날 천사들은 구원 얻은 이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은 영들이며 이들은 지역교회 안에서 경건한 질서가 지켜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천사들이 하는 중요한 일을 볼 때 그리스도인은 천사들에 대해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겠고 또 이들의 존재를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천사들을 도에 지나칠 정도로 높여 숭배한다거나 경박한 농담을 일삼는다거나 불신하는 태도를 가진다든 하는 것도 성경을 아는 신자가 취할 태도는 아닙니다. 여러분, 앞으로 주님 강림하실 때도 천사가 동참합니다. 성경 마태복음 16장 27절에 보시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주님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실 때 혼자 오시지 않습니다.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을 거느리고 와서 우리를 재판할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 조차 강림하시리니 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천사가 함께 나팔을 불고 올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타나 있듯이 종말에 나타날 역사의 주력자들은 천사들입니다. 그들에 의해 하늘은 알려지고 지구의 종말과 인류의 심판이 마치게 될 것입니다. 마무리합니다. 성경에 보시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천사의 존재와 활동에 대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람을 눈으로 볼 수 없지만 그 능력을 부인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 천사의 관계는 우리의 믿음과 체험에 있어서 크고 귀중합니다. 혹시 우리 주위에 천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도저히 누구인지 모르시겠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어느 누군가에게 혹은 이웃에게 천사가 되어보면 어떨까요? 샬롬.